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반응은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는 것을 주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다윗에게는 있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결핍을 보며 시기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향해 손에 있는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 승리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할 뿐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다윗이라는 대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 다윗을 떠날 자들이었죠. 그러면 요나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여인들이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윗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요나단은 그 만만을 죽이고 사울이 지시한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에게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영혼이 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묶였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언약이었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오직 긍휼과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았던 블레셋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받을 때에는 마음의 분노와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그 언약과 사랑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실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이 누군가와의 우정은 공통의 취향이나 비전 혹은 관심이 발견될 때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나의 관심사에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였던 겁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열심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죠.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왕의 지위를 얻게 될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장차 왕으로서 가져야 할 지위와 권리를 이 다윗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나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사울은 그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는 언제든 자신의 무력을 동원하였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을 죽인 다윗을 높였지만 언제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기에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습격했던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요나단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또 자격을 포기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